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 10장 25절에서 28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대표적인 말씀 종교가 유다교, 그리스도교, 마호메트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종교.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논을 하게 돼. 율법을 가지고 논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하느님을 뵙는데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최고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신명기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레위기. 이 두 법이 이게 모세 오경은 창세기하고 다출기 일부만 빼고는 다 법입니다. 레위기도 신명기도 거의 다 법이죠. 그런데 이 많은 법을 다 통과를 해서 이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랑 보면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는 지금 첫째, 둘째는 안 붙었지만 다른 복음에 가면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도 순서를 첫째, 둘째는 안 붙였어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는 사회 기준이 우리 마지노선이 아니야. 필요해. 우리 교육도 필요하잖아. 상식도 필요하잖아. 사회법도, 전의도 다 필요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하느님이 있어서 못 미치는 것이 아니야. 사회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것을 초월, 넘어선 하느님을 그 위에서 또 뵙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없는 거지. 그냥 사유인이지 신앙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 하느님에 관한 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님을 뵐 수 있느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괄 개념, 포괄 개념이라고 합니다. 성서 전체를 친구약을 총요약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서 전체를 포괄한다.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기 29절 보십시오. 율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그래도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말을 잘했거든. 근데 자기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자기의 또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 율사가 알고 있는 이웃은 턱도 못 미쳐. 율사들이 이웃을 어떻게 했냐? 우선 동족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이방인 괴돼지치지. 그래서 그 강아지도 떨어지는 거 멋지야. 강아지 돼지 취급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루페니카 여인에서도. 그게 이웃은 이방인은 무조건 태생 죄인인 거야. 이스라엘에서 이제 원래 하느님하고 이제 빗떨어져 가. 그래서 자꾸 세컨더리 소스나 이런 율사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하느님이 빗나가는 거예요. 원전에서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초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율법에서 자꾸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좋으신 하느님은 날아가 버렸어. 그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야. 원래 우리 하느님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는 이제 유다기에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근데 당신은 그래. 그러면 이제 이웃이 문제야. 이제 하느님은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됐겠어.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생각은 이웃이 뭐냐? 나도 알고 있다. 이걸 깔고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율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한 곳이 그래서 성전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선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거기서 더 거룩한 것이 성전, 거기서 일하는 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에. 근데 예수님이 그 율사가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좀 전초전이야. 그 지금 38절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리고가 한적해요. 그리고 거기가 사제들이 많이 사는 고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이게 사제들은 자기 일정 기간 직무를 하고 본가에 가서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루살렘 가까운 예리고가 얼마나 사제들이 많이 사는지 몰라. 사제촌이라고 할 정도로 사제들이 많이 살아.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면 좋잖아. 거기서 성직 봉직 기간에 또 일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가 한적해. 그래서 이런 강도나 이런 위험이 많은 곳이야. 인적이 한적한 곳이니까. 그런 배경 속에 이 강도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당시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옷까지도, 사형수 옷까지도 수고한 몫으로 썼는데 나무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가진 거 다 뺏고 옷도 벗겨놓고 두들겨 놓고 도망친 거야. 강도를 만나서. 그런데 마침 사대도 지나가고 얼마나 거룩해.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레위는 사제 보조야. 둘 다 지나가 버렸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법을 생각하는 거야. 잘못하면 저 시체 만나면 내가 사제직에 불결해.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그걸 훌쩍 뛰어넘지. 내가 지금 여기 38, 42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변죽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이 죄인 중에 죄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예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 거룩한 사제는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하느님이 쳐주는 이웃사랑 실천한 사람이다. 이 말을 내놨거든. 자, 그러면서, 야,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교사 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입에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의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예수님의 그 깊이, 그분의 하느님까지 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야. 예? 하느님을 본다 그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한테서 하느님을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하느님의 아들. 김정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본다.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하느님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어째? 사마리아 사람 입에 안 올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붙였잖아. 그렇게 예수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사랑은 말씀 듣는 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 듣고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되돌아서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말입니다. 내가 되돌아서면, 내가 지금 어제도 뉴스를 봤어. 시신이 그 16살 먹은 애 죽였잖아. 강진에서.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인사 나눌 때 벌써 꼼수가 있었을 거야. 친구와 자기가 친구 딸이야. 지금 우리 범천집은 45도 각도입니다. 내가 볼 때. 70도, 80도 각도래. 그 산에 가서 죽인 거야. 얼마나 가파른 산입니까? 우리 범천집이 한 45도 각도로 올라가. 그거 힘들죠, 수면이. 우리가 거기 올라가는데.
근데 그건 70도 이상 되는 각도라는 거거든, 그 산이. 사람은요, 자기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엄마가 찾아오니까 벌써 안 되겠다고 자기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되돌았으면 순간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절대 사람은 답이 아니야. 수녀님들도 내가 성서를 아무래도 책임자고 그러니까 많이 피정도 하지만 절대 나는 아닙니다. 성서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 주의비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인간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느님이 위대하지. 오히려 하느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명언을 해놨잖아. 세례자 요한 입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통찰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다른 것을 싹 트면 위험해. 불안해. 인간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서를 봐봐. 사범세 꽉 차 있어. 그 예수님의 깊은 심리적인 차원,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보여요. 보입니다.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예. 이제 그 하느님 사랑이 예수님이 이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스님들이 경시하면 안 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한테 전부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산상설 결론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실천입니다. 말씀 없는 실천들 무성하게 해봤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예언사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길에서 선교사야. 이미 당시 유다교에서 이런 예수 아까 봤지 여기서. 이런데 유다교에서 좋아하겠어? 유다교에서 같이 싸잡아서 사마리아는 요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잖아. 이거 말고 칭찬하는 것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고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사하더라.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크게 쳤거든요. 제자들보다도.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보면 막 꼬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기서도 금방 확인됐잖아요. 위에서도. 예수님이 벌써 마르코복음 3장에 가면 회당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회당 출입도 못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보면 뭐예요? 위에서도 보고 사마리아 여기 지금 하느님 사랑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인정받은 사람이. 거룩하다는 사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위에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가 뭐냐 미사가 뭐냐면 또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요.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냐? 예.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38절에서 42절을 겨냥하면서 살짝 하고 마는 거야. 예. 그런데 예수님은 길거리 선교다. 길거리 하느님 선포자다. 그만큼 이제 유다교에서는 예수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에 십자가에 모두 다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노상 하는 나라 선포자. 길거리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여기저기서 무슨 길거리 선교를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한다면 여기저기를 봅니다. 아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 장소가 하느님을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면 싫어해. 체제 중심으로 해야 돼. 제도권 중심으로. 우리는 제도 만나려고 내 목숨 걸지 않아요. 예수 하느님 만나는 거야. 여기서도 나는 내 의지를 막 굳혀. 이 문씨의 기질이 나오는 거야. 나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응? 나는 하느님이 중요해. 나 이 하느님한테 목숨 걸어. 이 예수 하느님한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다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묵상을 할 때. 불쌍합니다. 그냥 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 나를
좀 물도 마시고 싶고 대접할 사람을 기다립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나그네 환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느 그 구약성서를 보면 내가 왜 당신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나를 지금 데려다가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도 그런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지금 혼자 갑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적어도 12제자야.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은 책임자인데 여러분 책임자 해보면 알잖아. 지금 같이 자기가 문제가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들 이들까지도 지금 얼마나 목이 탁까. 이스라엘은 덥거든요. 그리고 뭔가 차 한 잔라도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인간인데 예수님도.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자, 여기에서 자, 여자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하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은 자꾸 죄인이 많다고. 율법으로 이제 율법 종교로 가니까. 야훼 종교가. 그러니까 율법에 새칙을 쳐가지고 이제 율사들 가르침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죄인이 있어. 이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직업상 죄인은 내가 직업을 바꾸면 돼. 그 정결례하고. 근데 이들은 바꾸지 못하잖아. 이방인. 못 바꾸잖아. 그 다음에 여자 못 바꾸잖아.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아. 이것을 태생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자는 정말 우리 이조시대 여자는 저리 가라 해. 여자 얼마나 정말 무슨 장난감 취급도 안 했지. 여자하고 말하는 자체가 인격 모독당해. 내가 명예가 떨어져. 그래서 여자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도 영성사에 큰 인물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영성사에 큰 납비가 있어. 이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낸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기가 막혀. 내가 두 사람 얘기해줄게.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뚝 솟는 납비야. 크게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느님 찬양 받으소서야. 이게 말이 돼?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여자하고는 강한 얘기를 하지 마라. 집에 가서 부인하고도 얘기하지 마라. 그 정도로 여자는, 그리고 여자가 절대 이렇게 교육받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 제자가 있어. 저는요, 이것보다 더 본격적인 것이 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도 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서가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시 상황, 편집자가 앞뒤에 연결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야 이게 되지요. 자료 이렇게 전승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한 권 책을 만들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어떻게 배열하고 이게 편집자 노력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따 집에 가서도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12대대 라인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여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크게 쳤잖아. 예수님은 당시에 그 만들어낸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유다교에 매이지 않아요? 지도자에 매이지 않아요? 대사제도 있었지. 우리 교황 같은 그런 사람한테 절대 안 매인다. 하느님한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르타랑 이렇게 마리아랑 만날 수 없는 거야. 얼마나 친분이 돈독했는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도요. 친하면 누가 지금 미국 가서 언제 돌아온다. 친구. 또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알고 있듯이 얼마나 친근하면 이 마리아 이 집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만큼 아주 이 집안하고 예수님은 아주 돈독한 관계인 거예요.
이제 마르타가 자기 고을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르타는 마르타대로 기쁘기도 하고 부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13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런 시대 사도 13사람 찾아잡으려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습니까? 불 때는 것도 그렇고, 차 한잔 대접도.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해. 예수님이 굉장히 대범한 진짜 멋진 남자거든요. 대범해요. 여기 위에 사마리아 이것도 엄청 대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밑보여 하나하나 이제 쌓여. 응? 그래갖고 결국 이제 십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대범하면서도 아주 섬세함이 있어. 그 사마리아 여인 살려내고 하혈병 앓는 여인 살려내는 거 보세요. 얼마 내가 오늘 그 슬빈이 할머니 만나가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섬세함을 나한테 주라고. 그 여인의 깊은 그 마음결을 읽을 수 있도록. 예. 예수님이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세상에 너무나 하느님이 좋아서 나는 별 수 없이 죄 짓고 못된 성깔이 있거든요. 뻔하거든요. 까칠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느님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비전이 열리고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섬세한 성결에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범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소인배로 놀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아주 소인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대범하면서요.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군자입니다. 예, 최고의 군자입니다.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한테 하느님 안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보십시오. 지금 제가 38절에 봐도 마르타의 심정과 예수님의 그것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느낌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엄청난 고소입니다.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스승은 이렇게 앉아 있고 밑에 제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교육 방법이야 이게. 당시에 그냥 옛날 우리가 우리 미술에도 나오잖아. 훈장이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듯이 옛날에 이것은 스승과 제자다. 학생이 지금 배운 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타는 부엌에서 지금 나름대로 막 대접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지금 12제자 가르침을 주는데 거기에 끼어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게. 내가 이해됐지? 예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은 당연해. 여기서도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최고의 의식 수준에 오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냥 살때 저 수녀 왜 그래? 나하고 친한 수녀가 다음에 이 말을 하더라고. 나하고 친한 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뭐 저렇게까지 해? 왜 저래? 이런 것이 한쪽에 있었대요. 말을 안 했는데. 지가 성서 1년하고 내가 너 이해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해됐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웃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서학자들한테. 연구업적인. 예. 그것이 일반 사회인하고 신앙인의 구별인 거야. 예. 거기서 사랑해. 높은 사랑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서 평등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평등일 수가 없어. 2000년 전 지금 평등이 아니야. 내가 공부방을 할 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우리 때보다 훨씬 평등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100명인데 103명, 4명 됐었거든. 그런데 여자가 회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2005년, 6년 얘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지. 어림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 상위권이 많이 돼가지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완전 깜이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아랍권에 운전면허가 주어지더라고요. 여자들이. 지금은 좋아져서 저 정도야. 예수님 당시에는 있을 수 없어. 이스라엘도. 여자하고 말하는 자체가 못난이가 돼버린 거야.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자 이야기가. 그래서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여자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죄인이고 소유자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 사이에 마르타가 있어. 12제자 사이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도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아까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수녀들도 그렇고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여자가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길들여져서 내 의식이 체질화된 거야. 그런 게 비정식이 정식이 되면 그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옛날 현모양처 이런 것들이 다 여자 구속하는 데 쓴 거죠. 여자를. 그러면서 순응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화 되면 여자가 거기에 갇혀버려. 그리고 그게 정식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틀린 거야. 여자가 여자를 핍박해. 여자가 왜 저래야 돼? 어? 저러면 안 되지. 이제 여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거야. 야, 계속 이게 뭐야? 악순환이지.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깨. 12제자 안에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타는 지금 뭐냐면, 첫째, 마르타 의식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알거든요. 예수님의 의식을 따라올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사상과 그 하느님의 깊이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점점점 깨달아가지고, 맞아. 그분이 살아서 이런 얘기도 했어. 이런 얘기도 했어. 하면서 모아진 것이 지금 성서예요. 예. 예수님 있을 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깊이를. 돌아가시고 나서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못 읽어. 예수님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유다에서 부어낸 것이 있어. 막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부어 살머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핍박해. 지금 마르타가 마리아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왜 저기 앉아있어? 그거 물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미워. 예수님이라도 좀 가르쳐줘야 돼. 아직도 그 관행에 젖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다가 자기가 너무 바빠. 그냥 화가 고부를 나는 거야. 아니 마르타는 내 일을 해야지. 뭐 때문에 저기 앉아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하고 참 친절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성을 위해줬으면 그렇게 친절하겠습니까? 당시 율사들의 관행이 안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르타가 참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39절입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했다. 분주함이 보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이제 막 참다 이제 막 예수님께 가서 그래 마리아는 철이 없다고도 당신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야단치는 뭐라 할까? 야단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불평? 그리고 당신은 좀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근하니까 또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이가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당신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마르타는 몰라도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거기 있어야 돼요? 지금 할 말이 막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1절의 설명이 길었어. 예수님은 지금 신세 지는 사람이야. 혼자 신세니까. 적게 와서 좀 13명이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하느님 중심으로 판단을 내려. 그래. 저 같아도 그럴 거야. 그래. 마르타 너 혼자 힘들겠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지.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나 무더기로 왔는데. 그래. 그래야 돼. 아니야. 하느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인 거야. 하느님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지 싸움인 거야. 오늘도 예수님 봐봐. 세상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신세지고 미안한 처진데도 딱 하느님 중심. 그래야 예수님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제자들 살고 마르타도 사는 거야. 하느님이 계시면 구원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래 안 됐다 하면은 마르타만 겨우 살아. 마르타만 좀 편해지는 거야. 일하는데. 예수님 절대 양보 안 하죠. 대단하신 대범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해? 내가 차라리 굶지. 그러면서 마르타 손을 들어줘. 오히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르타야 두 번을 불러. 아브라함아. 마르타는 이제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흘려들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르타야. 이중목적입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많은 일 한다고 하느님한테 희생 쌓고 공덕 쌓고 우리는 공덕으로 구원받지 않아.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야. 지금 다 성공신화야. 그래서 하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필요한 거 한 가지. 이 한 가지 창세기에서 우리 낙원을 유지하는 것은 한 가지. 하느님 말씀 듣고 그것을 안 따먹는 거야 돼. 그것만 지키면 돼. 다른 건 다 해. 안 지켜도 돼. 그거 한 가지. 그건 뭐예요? 그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 이게 여러분들 상상해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다고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 그렇게. 그래서 진주와 보물의 비유가 다 버리고 이제 그거 사. 그게 우리 성직자 수도자 생활이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너 그렇게 많은 일, 예수님 많은 거 필요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버려. 왜 이렇게 일해야 돼? 바보같이 일한다고 했지만 그래 안 해.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여기에 풍부함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분명히 마리아가 좋은 몫이야. 네 몫이 아니야.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마리아를 손들어줘.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몫이다. 네가 지금 좋은 몫이 아니야. 마리아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지금 그랬잖아.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너도 그래야 돼.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마리아 빼앗겨서는 안 돼. 우리 그거 빼앗기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도 그거 빼앗으면 안 돼. 마리아가 좋은 몫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아. 여러분들 간단해. 왜 이 한 가지를 안 하고 그 많은 걱정을 이 한 가지를 무시하면 망하는 거야. 모를 때는 무지 속에서 슬프지 않아. 보는 사람이 보는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눈을 뜨도록. 그래서 우리의 돈은 발명이 아니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많은 일을 해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뜸입니다. 눈뜸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나 들을 수 있나. 요한복음 9장에 소생소경, 태생소경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죄인이냐. 태생소경이니까. 못 바꾸잖아 그거. 그런데 그 사람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볼 수 있나 들을 수 있느냐. 예수예요.
복음서에서.